구약 성경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돌보시면.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에스라 강의 5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4장 말씀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이 어떻게 끝났어요? 4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중단되니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100만 명 가운데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되었대요. 자, 이렇게 중단되니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대적이 웃으면서 와서 야 같이 짓자. 근데 거절했어요. 거절하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고발장을 이방 왕에게 고발장을 올려서 결국 권력으로 공사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단이 몇 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자, 이 4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중단되니라라고 끝나고 그 다음 문장이 오늘 1절입니다. 1절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원래 장절 구번이 없었죠. 13세기 때 읽기 편하라고 장절을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거지 원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에 우리 마지막 절에 중단되니라 이걸 쓰고 나서 바로 다음 문장 1절이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절 공사가 중단되니라. 그리고 1절 그때의 손자들 곧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문장을 이 글을 전체를 보셔야 돼요. 자, 중단되니라 다음에 무엇이 왔어요? 예언하였더니가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왜 멈췄는가 우리가 그걸 봤으면 오늘은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멈췄는가? 근데 오늘은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가, 일어나는가. 자, 우리가 살면서 제일 인생 우리 다 같이 경험하지만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설레는 마음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뭐 겁도 모르니까 막 겁 없이 막 덤빌고. 근데 한번 실패해 본 사람은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워요. 왜? 실패할 걸 아니까. 경험해 봤으니까. 담배 끊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시나? 여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담배 피다가 끊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끊을 때보다 2번, 3번째 끊을 때가 훨씬 어렵대요. 왜? 내가 또 실패할 걸 이미 알고 있거든. 어차피 또 피울 텐데. 이 생각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도 그래. 그죠?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그래. 성경 통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걸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뭐든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보다 실패해 본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한번 기초를 놓았다가 지금 방해 때문에 16년을 멈춘 사람들이에요. 자, 멈췄던 이 사람들이 그럼 뭘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1,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 2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뭐가 먼저 나오는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선지자들이 먼저 나와요. 학개하고 스가랴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이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누가 나오냐 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이에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16년 동안 이 사람들이 지금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멈춰섰어요. 마음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이 동하지 않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돌도 있고 목재도 있고 없었던 게 필요한 제목이나 이런 것들 다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그런데 말씀이 오니까 16년 동안의 중단과 침묵이 깨지고 다시 재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이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어떤 일터의 영역이든 내 삶 속에 지금 멈춰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각자에게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의 액션이나 어떤 도전이나 시도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좀 바뀌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시간이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말씀이 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딱 내 약속으로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동차가 방전이 되니까 차가 기름도 있어요. 그리고 시동을 돌리는 키도 있어. 근데 돌려도 시동이 걸려요? 안 걸려요? 기름도 있는데 키도 있는데 안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다른 차한테서 이제 전기를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점프 그 커넥터를 가져와서 연결해 가지고 그래야지 전기가 이게 다시 스타트 시동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힘으로 액션을 한다든지 밀어서 어떤 우리의 모색을 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차에서 전기를 받듯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점프선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을 내가 알고 수많은 말씀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해도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그 말씀 하나만 딱 붙들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방전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이러면 되겠나, 내가 왜 이 모양인가, 나 정신 차려 채찍질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100번 해도 안 됩니다. 밖에서 오는 전기가 필요하다. 그게 뭐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축복되고 잘하신 거예요. 자, 학계 선지자가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학계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중단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하면서 얼마 동안 설교를 했는가? 학계는 2장이에요. 2장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학계서에 날짜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 학계가 첫 메시지가 성경에 보면 학계서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6월 1일 날. 근데 마지막 메시지가 언제냐? 9째 달 24일, 9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약 넉 달 동안 설교를 한 겁니다. 말씀이 넉 달 동안 선포된 거예요. 학계서는 2장입니다. 그런데 그 2장으로 2장의 말씀을 넉 달 동안 선포를 한 거예요. 지금 무릎이 어그러져 있고 쓰러져 있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2장짜리 설교가 16년의 공백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무기력함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 말씀이 저 같은 설교자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말씀의 분량이 아니에요. 분량이. 성도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요. 통독을 못했어요. 저는 말씀을 아는 게 없어서요. 붙든 말씀 한 구절만 있으면 돼요. 한 구절만. 그 한 구절이 없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절을 스쳐 지나가는 말씀보다 암송하는, 물론 암송도 중요하지만 한 절 그 말씀이 내 안에 꽉 내 영혼에 붙들려지는 게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야 라고 하는 딱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학계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설교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계가 외쳤어요. 그러니까 찌르는 말씀이에요. 이게 위로가 아니라 책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그 뒤에 말씀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했대요. 듣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바로 하나님도 내가 함께 할게.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공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6년 만에 중단된 도저히 가능 없어 불가능한 그 성전의 그 재개 공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들 마음을 감동시켰대요. 제가 그 3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렵게 합니다. 두려움으로 일하시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감동을 시키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감동으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막 채근하고 겁박해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감동을 시키세요. 여기 나오는 단어가 그 감동이에요. 자, 1장에 그 에스라서 1장에 똑같은 단어가 감동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쓰였는지 기억나세요? 누구에게?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 모르는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랬더니 100만 명에게 그 포로로 끌려온 100만 명에게 니네 돌아가. 선포가 칙령이 내려와요. 그 중에 5만 명이 돌아와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감동하시니까. 그러니까 16년이 지나고 무너진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또 뭘 하시는 거예요? 또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감동시키시니까 백성들이 다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감동을 하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겁박하거나 채근하거나 몰아붙여서 밀어서 밀면 그때뿐이야. 미는 손 떼면은 또 멈춰요. 그게 아니라 근데 마음이 움직이죠. 마음이 움직이면 아무도 안 밀어도 움직여요. 그냥 해요. 우리 애들 그 공부 애들 가르칠 때 보면 그렇잖아요. 막 억지로 밀어붙여서 공부시키는 애들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뭐 대학은 가. 근데 대학 딱 가죠. 공부 손 놔버려요. 안 해. 그런데 마음에 정말 불붙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대학 가서도 장학금 받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이렇게 하십니다.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 감동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복된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뭐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주세요. 뭐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움직일 바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행할 바를 갈 곳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감동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2절 끝에 보면 아주 이제 따뜻한 문장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도왔대요. 역사가 시작되는데 선지자들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만 하고 간 게 아니에요.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왔대요.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훈수 두는 사람하고 같이 짐을 지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바둑판에서 야 거기 아니야 거기 두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직접 두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계하고 스가랴가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공사장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전 건축하는 현장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참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또 은혜스러워요. 설교가 그렇거든요.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늘 두려운 게 그거예요. 말씀으로 끝나버릴까 봐.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저도 현장에 내려가야 되거든요.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요. 못 살 때 얼마나 제가 마음에 참 자기감이 많이 들겠어요. 선포자로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전적으로 그 감동하심에 따라 내가 반응하고 민감하게 하나님 뭘 원하신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 누가 힘들어 뭐거니
저 힘들어요. 여차여차해서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단톡방에도 막 울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그냥 쫙 좋아. 좋은 거예요. 근데 뭐 기도해줘 그게 나쁜 말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야 돼요? 어떻게? 전화 한 통, 밥 한 끼. 그냥 만나서 30분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 그거예요. 얼마든지 말로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힘내서.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어떤 뭐 기도나 그런 어떤 위로의 말보다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거 있죠.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한 일이 그거예요. 선지자들이.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십시오. 16년 후에 다시 일어난 이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거기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은 누구냐면 3장에서 기초 제단을 우리 그런 제목 했잖아요. 성전 건축보다 제단이 먼저다. 이런 제목 말씀 나눴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 그리고 4장에서 대적들이 야, 우리도 성전 지을게 했는데 안 돼. 제안을 거절했던 사람들이고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감동하셔서 이 역사를 지나가시는데 그러면 16년 전에 그 지난 이후의 역사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쓰면 우리 생각은 그게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셔요. 실패했던 그 사람을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은혜 안 돼요? 내 같으면 저거 16년 동안 저거 딴짓하고 뻘짓하고 말이요. 우리는 실패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난 진짜 구제불능하면 난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 나 같은 인간 다른 사람 쓰시겠지 날 쓰시겠나 이런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쓰세요. 이식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베드로 보세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물고기 잡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로 대체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 바닷가 디베라 바닷가까지 쫓아가서 찾아가셔서 3번 물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16년을 멈춰도 다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쓰셔요.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이제 멈춰선 지가 오래됐어. 옛날에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온전히 함몰되어 계신 분이 계시면 잘 기억하세요. 스룹바벨도 16년 멈췄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쓰시길 원합니다. 자, 공사가 시작됐어. 조용해져요, 이제 그러면? 아니에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데 스발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단느데가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전체를 관할하는 페르시아 제독입니다. 총독이에요. 굉장한 고위직이죠. 뭐라고 물어요? 야, 누가 너한테 명령해가지고 이거 건축하라 그랬어? 누가 성전 성곽 지으라 그랬어? 무슨 말이에요? 허가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허가증. 자,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렸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이거 하는 사람 이름 누구야? 이름 대. 명단 가져와. 근데 명단을 만들었어요. 이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적힌다는 건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공사가 잘못되면 이거 너희들 처벌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면서 왜 이런 방해가 오나? 오늘 현대말로 바뀌면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나?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겠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 받고 우리가 순종했다고 해서 방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방해가 그대로 와요. 4장에도 왔고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5장에도 오늘 보니까 와요. 근데 잘 보세요. 4장과 5장의 결과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 4장에는 뭐라고 끝났습니까? 중단되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자, 보세요. 지금 4장이나 5장이나 같은 방해예요. 대적의 역사.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그 차이가 어디서 왔습니까? 자, 5절 첫머리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이 편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냈다, 하나님이 사람 보냈다, 뭐 하나님이 대적을 대신 쳤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잘 보세요. 그냥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부릅뜨고. 그게 돌보셨다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녀들 어릴 때 키울 때 놀이터 데려가잖아요. 그럼 놀이터 데려가면 애들이 그네 타고 미끄럼 타고 막 시소 타고 노는데, 그럼 그때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애들 놀 때? 예? 벤치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잘 노나 어쩌나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냥 보는 거예요. 애 잘 노는지. 예? 근데 애가 마음 놓고 막 뛰어댕기죠. 그럼 가만 놀다가 한 번씩 휙 쳐다봐. 엄마 있나? 아빠 있나? 자, 엄마가 아빠가 있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얘는 자유로워요. 그게 돌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인 겁니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엄마가 아무것도 뭐 안 해도 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근데 막 갑자기 놀다가 다른 애가 와서 뭐 밀치거나 애가 또 뭐 미끄럼서 떨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냅다 쫓아가가지고 엄마가 일어나기만 해도 상황 정리, 싸움도 끝나고 애를 받아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런 거예요. 보고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속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자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애가 잘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애 잘 때 들어가가지고 그 자는 모습이 너무 예뻐. 들어가서 얼굴에다 한번 부비고, 그리고 뽀뽀하고, 그리고 얘 숨 잘 쉬나 이렇게 귀도 한번 대보고, 입을 덮어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죠? 안 그랬나? 그러면서 애가 이게 자라가요. 근데 아이는 그렇게 밤새 아빠가 엄마가 그러는지, 그렇게 자기가 보호받고 지켜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편안하게 자요. 그렇게 지금 장성에서 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지켜지고 있는 거 아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시편 121편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전에 주무셨나? 무슨 말이에요? 졸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졸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눈을 안 감으신다는 관용적 표현인데, 우리는 잘 때 눈을 감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또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4장에서는 하나님이 뭐 주무셨어요? 왜 그 방해를 안 막아주셨어요? 왜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눈 감고 계셨나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성전 건축이 중단될 그 당시에도 우리를 보고 계셨을까? 계셨을까? 계셨죠. 근데 그때는 잘 보세요. 그때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그 중단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참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에 가로막힘과 방해가 있어요. 근데 그 방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해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방해가 있어요. 시작. 자, 허락하시는 방해가 있고 막으시는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시면 사탄이 욥을 이제 치려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울타리. 하나님 울타리로 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어디까지 여실지, 그러면서 사단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의 몸에는 네 손 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른 건 네 건드려도 되거든. 울타리 요까지는 열어주는데 그런데 몸은 안 돼. 울타리를 몸을 딱 쳐버리세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데나 못 갑니다. 허락받은 데까지만 갑니다. 이게 허락받은 방해죠. 그죠?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된 숱한 고난과 어려움들, 문제들 이게 무제한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선이 그어져 있다.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어떻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의 이 16년 동안의 성전 건축 중단도 하나님의 눈 아래 있었던 거. 그러니까 방치가 아니라 허락이었다. 근데 때가 차니까 다시 그 대적들에 막혔던 걸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절 소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 이 돌보셨다는 말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보세요.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여기서 기다린 거 누가 기다려요? 자, 허락하시는 방해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잘 보세요.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거예요? 대적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주어를 잘 살피셔야 돼. 대적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 그 5만 명이 돌아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성곽 짓고 있는 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이 그 팔레스타인 총독이 다리오에게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기다린 건 누가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대적 이 사람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유다 사람들은 이때 뭐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고 있었을까? 같이 기다렸을까? 아니요. 잘 들으세요. 공사를 계속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4장은 보세요. 어땠어요? 조사가 시작되니까 공사가 멈췄어. 답이 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5장에서는 조사가 시작됐는데도 공사를 계속해요. 같은 상황인데 태도가 달라.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기다리면서 멈춰선 사람들하고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사람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허락된 방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꾸 우리는 뭔가 확답을 받으면 뭔가 액션을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 이 길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확실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오면 제가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조건을 달아. 그게 아니라 근데 성경은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방식은 뭐냐? 가면서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갈 줄 알고 떠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떠나래. 근데 어딘지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는 거야, 일단은. 일단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제사장들이 갈라진 다음에 발을 디뎠어요? 아니에요. 발 디디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잘 그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순복하시고 따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갈라진다니까.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하나님 해주시면, 뭐 멈추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면 갈라진다니까요. 보세요. 제가 성도들에게 어떤 분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꾸 주저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말이거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걸어가는 사람에게, 뛰어가는 사람에게 응답이 잘 온다고.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앉아있잖아요. 앉아가지고 정적으로 있는 사람은 방향 조정이 안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해도 그렇죠. 차를 운전하면 멈춰있는 차는 핸들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꼼짝을 안 해. 뭔 얘기해도. 근데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핸들을 돌리기가 참 쉬워요.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순종도 쉬워. 핸들이 쉽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굴러가야 핸들이 먹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100% 해야 될지 내 인생에 앞으로의 뭐 일 가운데 불확실하다? 그래도 그냥 하세요. 하고 하나님 작은 음성이 있으면 그냥 반응하세요. 하나님 움직이는 사람 인도하신다는 거. 자, 6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아까 다뜬의 그 총독이 왕에게 보내는 편지의 전문입니다.
여기에 실려 있는 거예요. 6절부터가. 근데 이 편지를 4장에서 나왔던 편지하고 비교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가? 4장의 편지는 누구의 편지인지 기억나세요? 르훔과 심세, 대적의 편지였어요. 르훔과 심세라는. 근데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고발장이었어요. 하나에. 이 성읍은 이스라엘 이 반역자들이 지금 반역한 성읍입니다. 완공하면 이 사람들 세금 납부 안 할 겁니다. 옛날 기록 찾아보십시오. 이 사람들 반역자들입니다. 막 이런 고발장이었단 말이에요. 악의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5장의 이 단느대 편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는데 읽어보면 놀랄 만큼 정직해요. 공정해. 있는 그대로예요. 왜곡이 없어. 보세요. 공사가 뭐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고 심지어 8절에 보면 큰 돌로 견고히 하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해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합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형통하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방해하려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유다 사람들이 한 대답을 또 왜곡 없이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왔는지 이렇게 얘기 막 줄줄이 막 구구절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옮겨 편지에. 하나님은 대적의 펜도 쓰셔요. 대적의 펜도.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든 사회에서. 근데 하나님은 때로 그들의 펜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뭐 회의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사실 보고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반대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대목에 또 제일 제가 주목하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이 닷든 애가 물어요. 4절에 보면 너희 여기 이제 이름을 아뢰었다 그러잖아요. 이름을 이들에게 물었다는 말. 너희 이름이 뭐냐고. 그 질문에 대한 이제 유다 장로들의 대답이 11절에 나오는데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지금 닷든 애가 편지에 옮긴 겁니다. 저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들이 너희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좀 엉뚱한 소리를 해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 종이라. 그러면 잘 곱씹어 보세요. 이름을 물었는데 총독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 수르바벨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저 유다 총독입니다. 신분을 얘기하든지.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직함으로 대답하지 않고 신분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소개할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요? 저는 뭐 변리사입니다. 어느 회사 다닙니다. 저는 누구 아버지입니다. 어디 삽니다. 무슨 일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에서 나와 은퇴했어. 그러면 명함이 없어지잖아요. 아이가 다 크고 이제 출가를 했으면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퇴하면 여러분들의 직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가면 남는 게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아요? 제가 아주 10수년 전에 그 섬겼던 교회에 그 장로님은 아니신데 안수 집사님, 연세가 많으신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수양관에 청소를 새벽에 하시면서 근데 그분을 보면 항상 은혜가 되는 거예요. 꼭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분은 청소하시고 연세도 80 넘으신 분이 이렇게 청소하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도 몰라. 누가 하는지도 몰라.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이제 귀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명함이 없어지고 나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청소라도 화장실 청소라도. 근데 그분이 나중에 또 얼마 지나서 항상 수양관에 가면 계시거든 그분은. 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늙고 참 무익한 종인데 이거라도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없어져도 안 없어지는 신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붙든 겁니다.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위에 거룩한 날 그의 소유한 백성이다. 이게 우리 진짜 이름이죠. 내가 누구 엄마고 내가 어느 회사 직분이 이렇고 내 직업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대답에서 제가 정말 감동받은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12절에 보면 자기들이 왜 이 성전을 짓고 있는지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역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자리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적 총독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납득이 되세요? 이름을 물었는데 총독 앞에서 보세요. 이 보고서가 총독을 통해서 왕에게 보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 처지가 지금 어때요? 지금 허가증 있는지 없는지 지금 조사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잘못하면 공사가 또 중단되고 처벌받을 수 있어. 이런 자리에서 보통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 최대한 자기를 좋게 포장할 거 아니에요. 난 누구 이름이 뭐 아무개고 그리고 나는 원래 우리 민족은 훌륭한 사람들인데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자기를 포장하고 이런 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죄 지어서 망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셔야 돼요. 나라가 망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때 우리 망해서 왔을 때 그 나라가 너무 강대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이것도. 주변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정치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볼 때 왕이 띨빵해가지고 왕이 멍청해가지고 왕이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가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넘겼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이게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이 민족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이 고백하게 하시려고,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70년을 하나님. 그럼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남 탓, 조상 탓, 시대 탓, 누구 탓 이렇게 하죠. 또 하나는 자기를 들여다봐요. 그죠? 그래서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왜? 남 탓하는 사람은 자기는 바꿀 게 없거든. 저 사람 문제고 이 시대가 문제고 지금 환경이 문제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가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에 이렇게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면 뭐 하냐면 차례대로 일어나가지고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얘기를 시킵니다. 왜 저 똑같은 얘기를 왜 시키나? 왜 그러냐면 그 한마디 못해가지고 몇 년씩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 자기는. 몇 년 걸려요. 근데 그 말 하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왜냐? 인정하지 않으면 고쳐지질 않아. 절대 못 고쳐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의가 절실하다는 걸 깨닫지.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의가 왜 나에게 절실한지 절대 로마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로마서 8장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문제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멈춰서 있는 어떤 공사, 어떤 주제, 사건 그게 정말 환경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저는 이 자녀들에게도 이걸 그대로 우리 적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정말 부모로서 자기에게 우리 얼마나 귀한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마저 대부분은 어떻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어떤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좌절과 실패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집이 있고 그걸 못하는 집이 있어요. 다시요. 부모가 자기의 실패와 좌절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집이 있고 자녀들에게 못 해주는 집이 있어요. 근데 못하는 집은
부모가 완벽해 보여야 되니까 계속 가면을 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자기 실패를 말할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도. 근데 아빠는,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어. 원래 약한 사람의 아빠도 죄인이야. 아빠 목사지만, 집사지만, 나 이렇게 실패했어. 넘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셨어. 이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기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줄 알아요. 가면 쓸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성경 이 장로들이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운 역사가 이 편지에서 13절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고레스 5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자, 망한 이야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력서하고 간증 차이가 뭐예요? 이력서는 내 잘한 것만 써요. 내 인생의 공백기 이런 거 어떻게든 뺍니다. 실패한 건 다 빼지요. 그게 이력서. 근데 간증은 뭐예요? 실패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잘 증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제일 잘 나갔던 거. 저는 간증할 때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제가 이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대박을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물질 축복 주셨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특해. 그게 아니라 제일 잘 나갔던 시절에는 내가 제일 밑바닥이었던 그 시절을 내가 목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그건 쓴뿌리가 아니라 그건 간증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증거죠. 자, 16절을 보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이거 계속 그 총독이 하는 얘기예요. 아직 못 끝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사실은 이거 안 해도 될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직하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가식이 있으면 안 돼. 가면이 있으면 안 돼요. 내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의 신앙은 완성됐어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다 세워졌습니까? 우리 다 세워지지 못했잖아요. 다 마치지 못했잖아요. 그 영화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오나 계속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 17절 어떻게 끝나는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세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을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답장 달라고 지금 하는 거죠. 자, 지금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거 다뜬의 대적의 아이디어예요. 조사해보라고 자기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근데 그 조사 결과 6장 어떻게 돼요? 고레스의 칙령의 원본이 발견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리오 왕 공사가 이걸 나중에 허가할 뿐만, 뒤에 6장 가면 나오지만 허가하고 그리고 국고 비용까지 대고 방해하는 대적들은 다 처벌까지 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방해하라고 쓴 편지가 결과적으로 왕실 재산까지 가지고 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50장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없애시는 게 아니라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거 내 눈앞에 있는 이 고난, 문제, 이 구덩이 없애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바꾸세요. 요셉이 형들이 판 구덩이를 하나님이 없애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구덩이가 애굽으로 가는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상황, 환경, 사건,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이 말씀 붙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 방전된 인생에 다시 일어나게 시작하게 하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 붙드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돌보시면 염려할 거 없어요.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돌봄받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적인 역사가 있는지. 예? 세 번째, 그럼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답했잖아요. 자기 조상들의 죄, 그 부끄러운 그 과거 역사 숨기지 않아요. 숨길 필요 없다니까. 그냥 나의 실패, 내 연약함, 공고함, 목원들에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고백하시면 그 상처는 수치가 아니라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목원들도 우리 성도들 때, 야, 하나님 저런 분도 쓰시는구나. 나는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그거 성경 방식이 아니에요. 저는 능력주의 별로 안 좋아해요. 능력의 종, 그리고 뭐 능력 있는 교회. 그래가지고 뭔가 아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시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하나님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 다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말씀, 어떠한 음성을 주셨든지 그 하나를 딱 붙들고 선포하세요. 외치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또한 우리 이번 우리 세워질 권사들 추천을 위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